어떻게 될까요? 자신감이 떨어질 겁니다. 내 존재의 가치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감이 얼굴에서 아우라가 풍겨나게 돼 있어요. 네. 자신 있는 사람. 임 집사님, 영 집사님, 지금 그 폼이요. 조금 쭈그러들었어. 어깨를 피세요. 오늘 여러분, 거짓말을 듣고도 어깨를 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진실을 듣고도 안 믿는 사람은요, 어깨 필 일 없어요. 자신감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분야에서 정말 내 자신이 타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길 때 그 사람은요, 얼굴에 여유가 있어요. 또 밝아지죠. 자신감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감이 있는 사람. 그냥 살지요. 안 그래요. 자신감 있는 사람은요, 전파됩니다. 느껴요. 그렇죠. 그 속에 목소리가 힘이 생겨요. 그 자신감 속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자신감이 떨어지면 어땠습니까? 자신감이 떨어지면 얼굴에 어두워져요. 자신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얼굴에서 이게 어둠이 찾아와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느껴지는 이 기운, 이런 것들이 선생님 오늘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거 같습니다. 자신감. 어디서 옵니까? 내 가치에서 옵니다. 내 가치가 어느 정도의 중요한 가치냐라는 것을 내가 느낄 때 힘이 생기는 것이고 자신이 생기는 것이고 내가 그 속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거기에서 에너지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 굳이 안 해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제일 자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다. 누워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정체는 뭐라고 하실래요? 네. 딩동댕 우리 고 권사님 점심 1등 드리세요. 노숙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신분은 노숙자예요. 이 사람의 신분이 노숙자다라고 하는 것은 오죽하면 저렇게 바깥에 나가서 그냥 새우잠을 자겠습니까? 뭐예요? 완전히 모라토리움. 자기가 무너져 버렸어요. 왜? 안 되고 맡기고 다치고 꼬이고 묶여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에 바깥에 내동댕이 쳐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쪽지를 이 사람한테 손에다가 줘주고 가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여기로 찾아오세요. 하고 쪽지를 줬대요. 그 주소를 적었는데 맨 인생 다 귀찮아 죽지는 못하고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배가 고프니까 한번 펴봤어. 주소가 있어요. 그 주소를 찾아가 보니까 꼭 간판. 네, 뭐예요? 아침에 만나. 그런데 저 아침 애가 바깥에 이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응에 애가 맞는 거예요. 어이가 맞죠. 틀리는 거지 무식해가지고. 근데 저 위에 한문을 보면요. 저건 무슨 자예요? 네, 사랑의 자예요. 사랑의 자. 그러니까 아침에 만나자는 얘기는 아침에 사랑해서 만나자 이런 뜻이야. 여기가 뭐 하는 데냐면 그 사람이 노숙자인 이 사람이 도군이래요. 이름이.
도훈 씨에게 주소를 준 그 사람이 운영하는 밥집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 가지고 밥을 얻어 잡수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이 도곤이라는 사람이 왜 망가졌냐 하는 얘기를 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있었는데 뭐가 잘못돼가지고 영창을 갔어요. 영창을 갔다 살고 나와보니까 아내는 돌아가시고 식구들을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다시 재기할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아침에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주고받으면서 뭐가 생겼을까요? 죽자. 네, 살자. 살자가 생긴 거야. 그 살자가 모르게 살자라고 하는 그 속에 자신감을 집어넣어준 거죠. 이렇게 자신감이 생겨지니까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 나는 필요 없는 존재다. 자신감을 팍 잃어버렸던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두 가지 자신감이 있는 그에게 뭐를 합니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자신감 없는 사람은요, 일 시켜도 못해요. 머리가 안 돌아가. 하기 싫은 일 시켜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옮겨놔. 그러면 그것만 해. 그것도 청소 좀 하나 시키려면 빗자루 찾지, 쓰레받기 찾지, 쓰레기통 어디 있냐. 그거 시키려면 내가 하는 게 홀라. 그걸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내가 하려고 하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게 생기가 들어갈 때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 도훈 씨가 그래갖고 자기가 남의 도움을 받고 다 살기 싫은 사람이 남을 돕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도훈 씨 같은 사람이 또 있어. 우리나라에 또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아주 기적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에요. 이분 이름이 존 폴 디조라이래요. 이거 여러분 찾아보면 그냥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도 노숙자야. 노숙자 출신인데 이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100대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미국의 100대 부자라면 어느 정도예요? 100만 원이요? 1000만 원이요? 억대? 예. 이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보고 자기도 열심히 했다는 게 없이 세탁도 해보고 수건도 팔아보고 비누도 팔아보고 주유소도 해보고 그럴 때 아무것도 안 돼. 그래가지고 나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결론을 내려가지고 길바닥에서 자기 시작했는데 계속 그렇게 살다가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알아주면서 끌어주니까 그의 가슴 속에다 생기를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이 한마디가 이 사람을 바뀌게 되니까 그 속에서 자신감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가치를 여러분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의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은 자꾸 돈이라고 생각해요. 내 자신감은 오직 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라고 생각하고 권력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기술이고 능력,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일어나는 사람은 어디서냐면 생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이기고 처음부터 벼락부자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고난을 역경을 이기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긴 사람이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사람의 가치. 예. 사람의 가치가
이 사람도 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B.A. 하워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인간에 대한 완전 연구.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 이 사람은 지나갔어요 지금. 예, 사람의 가치, 이 사람의 가치가요 물질적인 것으로만 따져보니까 사람의 몸을 짜면 뭐가 나올까? 피가 나오죠. 피가 나오는데 그 피는 수분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수분이 38리터가 나오더래요. 그 다음에 사람의 몸에 지방이 있으니까 기름을 짜니까 비누 7장이 만들어진대. 그 다음에 연필심, 흑연, 탄소 이런 건데 연필심이 밑자로 나오더라. 그 다음에 성냥의 끄트머리에 이렇게 화학물질이 거기 이렇게 해 있죠. 그게 황이라고 그러는데 그 인입니다. 그 인이 성냥 몇백 개 정도 나온대. 그리고 중간치 못이라고 딱 했는데 못을 만드는 철분이 또 몇 개 나온대. 또 휘칠할 수 있는 회분, 뼈를 분쇄하면 회가 되죠. 그 회가 닭장 하나 칠할 만큼, 여기서 요만큼 칠할 만큼 요게 나온다는 거. 이거 다 더해 보니까 기타 여러 가지 이 금속 재료 성분이 나오긴 하지만 그거 다 합치니까 짜장면 한 그릇 값도 안 나와. 짜장면 비싸졌어. 엄청 비싸. 요즘에 10,000원 넘죠. 예, 안 접사고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계산한 이 사람의 책에는 사람의 물질적 가치는 5,000원 내지 6,000원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사실 잘 따져보면요. 사람은 죽으면 아무 쓸데기도 없어요. 고기를 먹을 거야. 거기다가 기름을 짤 거야.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물질에서 나오지 않는다. 어디서 나올까요? 살아있을 때의 가치예요. 살아있을 때 자기가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오히려 일거리가 됩니다. 문재인이 됩니다. 아이,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못 느낄 때, 이 가치를 못 느낄 때 어떻게 되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백수가, 노숙자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죽지는 못하고 문제의 사람이 되듯이 그렇습니다.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로 불행한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네, 다행입니다. 네, 그런 생각이 혹간 온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빨랑 오늘 이 말씀으로 바꿔서 내 가치를 계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 내 가치가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VIP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하는 것이죠. 요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자리를 딱 마련해줘요. VIP석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very important person. 가장 중요한 사람. 이게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아,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까요? 어깨가 펴질까요? 예. You are very important person. 예.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이 가치를 내가 매길 수 있는 사람은 다르죠. 얼굴의 자신감, 어깨 펴지고. 이 아우라가 말 속에서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속에 진실과 확신을 담아서 이게 좋겠습니다. 아, 이렇군요. 이런 힘이 생겨지게 되겠는 거죠.
이것이 사람이 자신감을 가질 때 행복할까요? 자신감이 빠졌을 때 행복할까요? 이건 말 하나 많아야 뭐라도 하라 그건. 지가 그래요. 엄마가 좀 이상하게 되니까 엄마가 친절하게 말을 해야지 왜 친절하게 말을 하지 않냐. 나를 귀중한 사람이니 엄마가 좀 이상하게 말했다 이거지. 애도 알아요. 여러분 자신감이 있게 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 승리하는 법이다 하는 겁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 때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고 자신의 가치를 알 때에 행복이 오고요. 자신의 가치를 알 때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난 쓸데없어 그런 사람은 꼬다놓은 보리자루라는 말을 옛날에 많이 썼습니다. 그냥 떡 갖다 놓으면 거기 가만히 있는 왜? 자신의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가치를 알 때 생기가 나와요. 생기가. 아멘.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너는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첫째는 네 알맹이는 성령이시다. 네 알갱이는 성령이시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령이 끊어져 버리면 되시지 않으면은 그건 가짜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첫째는 너는 이 가치는 성령 때문에 같이 있어. 둘째, 너 자신의 것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있어서 학벌이 있어서 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사람 가치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뭐냐면 그것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끄럽게 만들고 정말 혼란하게 만들고 정말 중요한 가치를 무너뜨려 버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그런 데만 두는 사람들은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이 본질을 무너뜨려 버리다 보니까 혼란을 만들고 당파를 만들고 싸움을 만들더라. 그렇습니다. 네 자신의 것이 아니다. 나는 누구 거예요? 공무원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전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8급이든 9급이든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공공임무를 해야 된 지휘 가서 뜨개질하고 앉았어. 그러면 공장님한테 걸리면 어떻게 해요? 심할 썼어요. 그거 3번 나오면 스트라이크 아웃이야. 왜 그래요? 아니 시간 있을 때 떴어요. 그래도 안 돼요. 왜? 공무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공무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의 가치가 네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믿음을 자꾸 어떻게 네 개인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오셨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주님이 내 주인이 아니에요. 내 중심은 성령이 아니시게 자꾸 만들어 버리다 보니까 뭔 짓을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공무 이걸 못해요. 첫째 뭐라고 그랬죠? 내 중심은 성령이시다. 둘째는 네가 네 가치가 아니야. 너는 값주고 산 존재야. 세 번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절에 뭐라고 말하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값주고 사셨어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내 가치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가치가 아니에요. 먼저는 돈 있는 거, 배운 거, 능력 다 가치지만은 진짜 가치는 어떤 게 있냐? 진짜 가치는 값주시고 산 존재가 내 가치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오늘 정리하고 우리가 세워져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쓰임받고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이 말을 듣게 되는 것이지. 내가 뭐 있고 자꾸 장로님 세우는데 무슨 국회의원이다, 원장이다, 돈이 얼마다, 빌딩이 몇 개 있다. 그런 가치는요,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가치가 없는데 그 가치를 자꾸 세워가지고 한다면 교회는 망가져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뭘 주고 사셨어요? 너는 이거 주고 산 사람이야. 값을 어떻게 매겨야 돼요? 돈 가지고 학벌 가지고 뭐고 자꾸 그 가치를 가지고 값을 매기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사기꾼인데 어떻게 됐어요? 교회에서는 장로님이네.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데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이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은 모든 것은 생명 있는 모든 존재는 살아있을 때의 가치예요. 죽음은. 사람은요, 짐승은 죽으면 고깃값이라도 나와. 근데 사람은 아무짝에 됐을 때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가치다라고 하는 말은 죽는 것은 값이 안 나온다. 자기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감이 떨어진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또 이 말을 다른 말로 또 응용해서 해본다고 한다면 죽은 사람은요, 숨 떨어지는 순간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려요. 장례를 많이 치러보다 보니까는요, 임종을 맞잖아요. 임종을 맞으면 어느 집에는요, 숨이 딱 떨어지는 순간 가까이 오려고 하지를 않더라고. 그리고 무서워해. 엄마, 할머니든 무슨 관계를 맺든 딱 돌아가시니까 귀신이 되는 믿음이 생기나 봐. 그러니까 가까이 오질 않아.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신분도 달라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산 것과 죽은 것의 의미라고 하는 거, 이거는요, 생명이 있을 때의 가치지, 생명이 없으면 관계도 끊어지고, 그건 이 세상의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예. 그런데 주님은 우리한테 너의 가치는 뭐냐면 값주고 산 존재로서의 가치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뭘로 샀을까요? 주님은 나를 사시는데 얼마 주셨을까요? 예, 명심하세요. 핏값으로 사셨어요. 그렇죠. 나를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존재 형편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셨느냐라고 하는 핏값으로 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가 진지여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든 다른 나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대서관 고쳐서요. 허락받고요. 저쪽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허락이 돼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믿음의 가치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받은 거예요.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데 날마다 그런 얘기는 하는데 자기는 결국 못 느낀다고 한다면 이거는 감각이 살지 않은 거고 똑같은 거예요. 틀림없이 뭐를 하냐면 이 뭐예요? 입국 절차가 허락도 안 나왔고 들어가는 허락도 안 맞았는데 몰래 들어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응? 미입국자 도둑놈들이야. 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는데 자꾸 믿음은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절차를 얘기를 하는데 무조건 예배당 나오면 된다고 하는 이런 거를 믿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가셔서 정말 이 사람들이 입국 절차를 밟아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살 수 있는 이것이 돼야 눈이 떠져요. 귀가 열려요. 여러분이 말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을 살려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영감. 내 안에 영감이 주님을 느끼는 거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 힌트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게 주님이 오시는 거고 이거를 자꾸 키워주는 것이 구원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보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 나오는 단어가 시민권이에요.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나오죠?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정말 이상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돼 있는데 특히 중국 사람들한테는 대학교 들어가는 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어라고 공부해도 들어가기 힘든 서울대학교, 연세대, 고려대 이런 사람들은 특별 전형으로 해서 다 붙여줘. 이 법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이해가 안 가. 우리나라에서는 집 사기가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대출을 다 해주고 이 사람들한테 이거 세금도 안 받아.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놀랄 노자예요. 여러분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왜 이런 법이 생겼냐. 이런 것들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의 자격을 다 박탈을 시켜버렸고 우리는 들어가게 죽게 만들어놨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법으로 만들어서 허락을 해놨다 이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자꾸 뒤집히는 이유가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제일 먼저 한 거 뭔지 아세요? 네? 권사님 미립국자 아니신가? 나도 믿어요. 믿음의 미립국자가 되지 마세요. 여기 지금 미립국자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요. 1100만 명이 미립국자라고 하는 통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1100만 명이다 라고 하는 것에 우리나라도 20만 명이 통계가 돼 있어요. 그거를 대통령 되자마자 어떻게 해요? 잡으러 다녀요. 딴 사람은 그렇게 안 했어요. 정말 인정사정도 없는 나쁜 놈. 우리나라도 20만 명. 제일 많은 데가 400만 명이 멕시코인이에요. 200만 명이 중미 지역 출신이에요. 이 통계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그 이슈가 뭐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돌아다니면 검은 놈, 하얀 놈, 뭐 이상한 사람들이 버스 타면 고건사님 혼자만 황색이야.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안 좋지. 안 좋은 건 둘째 주 겁나. 이 점점 그런 불법 취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 이게 세금을 못 매기는 건 둘째 치고 이게 자꾸
이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로 벌어서 보내는 게 일자리 문제도 있고 대금 문제도 있고요. 무역 마찰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친 거 비슷하게 트럼프가 이 짓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군대를 동원해서 잡아서 쫓아내. 그렇죠. 믿음 안에서 시민권이 있냐 없냐. 내가 시민권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경찰이 와도 까딱없어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증명을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번에도 한번 보여줬어요. 근데 안 믿더라고. 자, 보세요. 저기 읽으세요. 시작. 대한민국 국민인 이 여권 소지자인 이거를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이분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이 말은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거를 좀 힘줘서 얘기하면 뭐라고 바꿔야 될까요? 건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분이 가실 때는 도와줘라. 혹시 건드렸다가는 해방했다가는 너 요절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경에 말씀하시는 게 요한일서 5장 18절 이거를 머릿속에 새기고 사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거를 여러분 확 줄여서 한 단어로 말한다면 뭘까요? 나의 가치인데요. 그 가치가 지금 첫 번째 거듭난 사람, 두 번째 시민권, 세 번째 요에게는 보호권이에요. 보호권. 건들면 간다 너. 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시민권이 있어도요. 아무리 거듭났다 할지라도 저기에게 범죄가 해당이 되면 어떻게 해요? 박탈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 그 일들이 자꾸 생기고 발생되어지면 이걸 정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후속돌 같이 돼버려요. 단단해지지가 않아요. 발판이 쑥밭이 돼요. 범죄하면 잡혀가가지고 외교권이 발동이 되긴 하지만 그 법에 접촉이 되게 되면 보호권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7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으면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자꾸 말씀 안에 그걸 자르려고 하지 않으면은 내 안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안개가 껴요. 흔들려요.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잘 안 믿어져요. 그리고 자꾸 세상으로 가고 싶은 그 재미가 훨씬 좋아집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 가치가 주님 안에서 가치보다는 세상에 있는 가치들로 채워질 뿐만 아니라 내 가치가 그것도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나는 살 가치가 없어. 살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가치가 정말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해야 돼요.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주님이 핏값으로 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야.
주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주민이야. 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 보호하는 존재야. 그리고 나를 통해서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잘하는 거죠.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는 가치입니다. 너는 세상의 등불이다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이 끊어지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자존심은 이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믿음.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더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자꾸 깎아먹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있다 하는 겁니다. 예, 고린도 후서 5장 14절의 말씀에는 이 얘기 속의 끄트머리에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신다. 여러분, 나 개인으로 사는 건요, 끝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돈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내 가치가 누구예요? 핏값이에요. 이 핏값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자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시죠. 이 말은 뭔 얘기입니까? 너한테는 아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귀중한 존재예요. 아멘. 자,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는 거예요. 심으세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심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심고, 내 이웃을 위해서 심고, 이번에 명절날 여러분들이 심고 오셨습니다. 세뱃돈 심은 게 아니에요. 아픈 마음도 심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안 돌아가는 불순종을 보면서 눈물의 기도를 심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심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순종했다. 순종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 감동을, 그 순종하시는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처럼 주님의 충성한 사람이에요. 뭐를 했습니까? 나는 나눴다는 거예요. 나도 모자라. 없어. 그런데 내가 쓸 것을, 그것을 나누어서 저분한테 드렸다. 저분에게 위해서 내 살을 잘라서, 여며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듯이 나도 그 일을 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내 삶으로 불러들여서 그 나그네, 옥에 갇힌 자를 나도 저의 삶으로 내 것을 나눠준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가치가 뭐가 있을까요?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가치가 뭐가 있을까요? 없죠. 없죠. 대답을 다음 주에 들을까요? 자식 고금 바꿔요. 부모가 정상적인 사람은 자식 갖고는 자식의 유익을 위한 거라면은 정상적인 부모는 그 자식의 목숨과 바꿉니다. 내가 죽고 쟤를 살려달라고. 그게 정상적인 부모예요. 그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네 가지. 심는 거,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 나누는 거, 영접하는 거. 그게 주님이 소자를 위해서 하는 네 충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최고의 가치가 있게 하는 삶은, 존재는 누구냐 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오늘 내가 목매다른 게 그게 아니고 여러분, 내 시간을 여러분이 지금 쓰고 계세요. 이 귀중한 시간을. 정말 편하게 일하다가
꼴랑 2주일에 한 번 쉬는데 그거를요 여러분들이 오기 전 이 반나절을 12시간을 다 써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시간이요. 사람은 3만 1을 삽니다. 3만 1을 삽니다. 이게 80 정도 돼요. 그럼 난 벌써 어떻게 해요? 지금 반을 썼을 수도 있어요. 이 생명의 시간을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쓰고 있다는 얘기는 뭐와 같은 겁니까? 내 가치를 여기에다가 두고 있다라고 하는 증명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물질을 쓰고 마음을 쓰고 그다음에 내 삶의 이런 일부를 뚝 떼어서 내가 정말 귀한 일, 남을 돕는 일, 이런 일들을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작은 일에 충성한 자야. 이런 말을 듣기에 충분한.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내 가치는 아무 쓸데도 없어. 자꾸 내게 연연해서 내 가치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게 피값으로 사신 그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오늘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그 심음과 순종과 나눔과 용접으로 쓰시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축복들을 이 나라가 다시 우리 교회가 다시 여러분이 경영하는 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빌기만 하면 잘 된다고, 또 귀신들은 그렇게도 역사합니다. 빌었더니 아들을 낳고, 빌었더니 사업이 잘 되고, 빌었더니 또 합격을 하고. 그러나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교과서를 주셨는데도 그것은 보지 않고 마치 우상 숭배하듯이 믿고 있는 이